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과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로서 범죄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주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와 또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무화과 두 광졸이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하였으며 또 그 모든 것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약소국가였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때가 약 605년, 주전 605년 경쯤 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을 회파하고 큰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들 바로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그 당시 왕이 여호야킨 또 여호야킨을 여고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고니아나 여호야킨이나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그 왕과 왕족들, 그 모든 귀족들, 고관들, 방백들, 또 목공, 철공 다 끌고 갔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다 끌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우수한 인재들, 이 두뇌가 좋은 우수한 인재들, 과학자들, 기술자들, 또 훈련공들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 10년쯤 후에 다시금 바벨론이 2차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주전 58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에는 왕이 누구였던가 하면은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에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이 2차적으로 쳐들어와서 그때는 그야말로 유다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 시드기야 왕 끔찍하게도 두 눈을 다 뽑고 쇠사슬로 끌고 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전과 왕궁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처참하게 피해를 보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4장, 우리가 읽은 24장은 1차 침공과 2차 침공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1차 침공이 일어나서
많이 나라들이 무너져 갔고 우수한 인재들은 다 끌려가고 하였습니다. 아직 2차는 일어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예언적인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앞에 광주리가 있었어요. 두 광주리가 있었는데 하나의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처음 익은 듯한 정말로 극상품, 아주 좋은 먹음직스러운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리에는 상하고 썩고 냄새나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광주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무화과들, 이 두 광주리, 무화과 두 광주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상징하며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그런 백성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바벨론에 갈 수 없다. 바벨론 쳐들어와도 우리가 저항을 하겠다. 그러면서 저항을 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애굽으로, 반대편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우리가 피난을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환상, 무화과 두 광줄이라는 이 환상, 그 비유,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로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하반부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마지막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습니다.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었던 주변의 인물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백성들, 이런 백성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 이런 모든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정말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할 터인데 마땅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거기에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서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촉구하였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인물들, 방백들, 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끌려갈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있겠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계속 나오죠.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욕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나간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촉구하는 그 말씀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나간 그 결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촉구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면 바로 이 시드기야와 그 주변의 무리들과 같이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이루어나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정말로 극히 좋은 무화과 그 광주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사람을 상징하며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야말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끔 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저들을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에 저들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저들을 여겨주시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저들이 좋은 무화과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저들이 그야말로 극상품 좋은 무화과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좋은 무화과 광줄이 되게끔 여겨주신 것입니다.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같은 백성들입니다. 같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선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 또한 썩어서 냄새나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저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범죄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먹기에 좋은 그런 무화과가 되게끔 해주신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삶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칭의의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요, 5절 끝에 자,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인데,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 성경은 좀 나아요.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보아 좋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우리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원문의 그 단어를 보면은 거기 보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다. 보아라는 말이 나케르라고 합니다. 이 나케르는 영어로 얘기할 때는 recognize 아니면 regard. recognize는 인정하다는 것이고 regard는 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다 백성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할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지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I will regard as good. 내가 좋게 여길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로 인정할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들도 사실은 먹지 못할 그런 나쁜 무화과 같이 상했고 썩었고 냄새나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좋은 무화과로 내가 인정할 것이다. 좋은 무화과로 내가 여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바로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썩었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정말로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칭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면면을 살펴볼 때 우리도 똑같은 죄악의 사람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는 그야말로 다 죄악 덩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겨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불러야 할 그러한 우리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똑같습니다. 오히려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여길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구원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어떤 선행이, 또 어떤 자격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칭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은혜가 이 칭의의 은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 것. 오늘 6절의 말씀 나오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로 힘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으로 함께 가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가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이제 기한이 되면 다시금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서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참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마침내 저들을 다시금 저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그 오묘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포로 생활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또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끔 하셨는가? 어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저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다듬어 나가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저들은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셨고 저들과 동행해 주셨고 저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영어로 돌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Take care.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민 생활, 한국도 그렇거니와 이민 와가지고 이민 생활도 벌써 수십 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고들이, 이런 질병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데, 우리의 지능과 지식과 지혜는 그야말로 요만큼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호 관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상호 관계. 오늘 말씀 7절에 말씀이 나오죠. 저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 여러 곳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언약을 하시고 새롭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확실하게 확증해 나가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아무 생명도 없고 살아서 역사하지도 못하는 이방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당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은 절대로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먼 이방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놓았는가요? 놓지 않았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고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저들이 서럽게 울 때 하나님도 아마 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하라, 그러면서 만들어져라, 다듬어져라, 좀 더 자라나라. 그리하면 내가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큰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요?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고
마침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때로는 힘든 것이 왜 없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예상하지 못한 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사고들, 질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여겨주신 것, 그 은혜는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